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4년이 지나고 만 4년 그리고 이제 5년 차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3주년 기념으로 정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예배당이 필요한 교회, 예배당 짓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에티오피아 게네푸시아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 교회 헌당식에 참여하고, 이제 그 사역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있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예배당에 세워지는 사역들은 일단락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께도 신방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떤 분이 엄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요즘엔 교회 가면 코로나 많이 걸린다는데 엄마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을 바꾸시죠. 그 딸이 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딸이 교회 오게 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고 임신해서 지금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매일 아침 기도하십니까? 그냥 건강 주시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모두 좋은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제가 목회하고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긍휼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면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목회자인 저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런 기도는 정말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다 오고 정말 그 교회가 건물만 커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게 몰려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기 전에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처음 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고 저한테도 참 좋은 그런 신선한 도전이고 또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겪게 되고 98년도가 되면서는 800원, 900원 했던 달러 1달러 비율이 1,8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2배 이상 올라가게 돼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어려워져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유학을 할 수 없어서 수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때가 1998년 여름인데, 저는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생활비, 학비, 기숙사비 모든 것을 다 보장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 가운데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2달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숙사로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듣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당신을 이제 저한테 우리 교회 특강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여기 1850년에 만들어진 제2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0여 명쯤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저보고 성경 공부를 인도에 특강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교회 영성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간 지 얼마 안 됐고 뭐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 외국인들 또 그 다 백인 교회던데 가보니까 백인 교회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할까 참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 갔더니 그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유년신학교의 교수님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100년 전에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남장로교회에 속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예요, 한국으로. 남장로교회는 주로 호남 지방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때 나눠져 있었는데 북장로교회는 평양, 서울, 대구, 부산 이쪽은 북장로교 지역이고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미국 남쪽에 있어서 남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서 호남 지방에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 교회도 미국은 이제 장로교회는 1장로교, 2장로교, 3 이렇게 생긴 순서로 번호를 먹여서 하니까 그 리치몬드라는 동네에서 두 번째 생긴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고 많은 선교 헌금을 한국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죠, 실제로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교회 영성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최근에 온 교환학생 한 명을 특강 강사로 모셔왔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배운 것은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열정을 배워야겠다. 어제 오늘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40여 명이 와서 지금 연달아서 계속 그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이제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지금 다 선점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돈을 안 빌려준 아프리카 나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갔더니 뭐 에티오피아 그 고속도로 닦고 하는 거 다 중국 자본으로 다 닦았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빌려주고 딱 이제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계속 이자를 내야 돼. 이자를 잘 못 내니까 이번에도 아마 찾아가가지고 이자 좀 천천히 내게 이렇게 좀 봐달라고 아마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래 이자 좀 천천히 내도 되니까 대신 커피 다 내놔라. 그래서 커피를 지금 중국으로 다 보내고 있던.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늦긴 했지만 이제 아프리카의 수상들과 이제 대통령들을 불러서 우리도 같이 좀 잘 하자 이렇게 뭐 좀 늦긴 하였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나이 44세인데 에티오피아는 18세입니다. 18세.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전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안에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장 많이 발전할 때는 아프리카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우리에게 신학을 배우고 교회 운영하는 걸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열정이 떨어지고 교회가 병들고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선진국 병입니다. 이게 선진국. 잘 살게 되면 갈급한 게 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뭐 공무원들 계속 월급 나올 거니까 삶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하나 안 하나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되면 이제 교회 출석도 떨어지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겪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가난했잖아요. 목말랐잖아요. 뭔가 결핍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식 교육시키려니까 학비가 필요하고 아이들 먹일 내일 아침에 양식이 필요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다 괜찮은 시대에 오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비게 되고 어려워지고 이거는 전 유럽이 다 경험했던 겁니다. 전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또 미국도 그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겪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좀 다른 것은 그것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이번에 제가 에티오피아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땅에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내일의 비전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가서는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차창조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이 없고 주여 기도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뒤에 기도는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별로 상관이 없고 간절함이 없었어요. 찬양에도 간절함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냥 멋으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 좀 가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제가 한 10일 정도 7박 8일 정도 다녀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가난하게 된다고 해서 옛날에 열정이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일날에도 이렇게 하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더 전해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도행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는 뭘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살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위기입니다. 왜?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엄청난 그런 거대한 산업들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런 산업들이 이제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미래는 전기자동차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한참 떨어져서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산업,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조선산업 세계 2등, 3등 기업이 그게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주 고급 기술을 잘 만들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얼마 안 나고 많이 만드는 건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조만간에 뒤집어진다 그래도 아무 그게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대만 TSMC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딱 가운데 껴 있어요. 최근에는 좀 무역 흑자가 났다 좋아하지만 몇 년 동안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중국 거대한 나라 가운데 껴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어떤 때는 월급이 더 적다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80년대 90년대 미국 90년대는요 일본 땅을 팔면 미국을 다 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경제력을 일본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점점 이렇게 후퇴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라적으로도 우리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적으로도 새롭게 에너지를 갖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또 그런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위기감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적으로도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그거는 또 국책을 하시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고민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자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되고 열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즘에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미국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한 공동체가 변화돼서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지역 사회 자체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한 교회가 새로워졌는데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을 이제 바꿨어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주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라 하는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개관을 통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인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썼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두 개의 글을 썼는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장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딱 한 권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께서 이루신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신서는 바울서신, 일반서신, 많은 서신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적어놓은 역사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80년대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 먼저 적혀지고 연이어서 사도행전이 적혀졌는데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오빌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대단히 높은, 지금 말하면 한 지역의 장관, 지방장관.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전체가 에스파냐라고 하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스리는, 예를 들어 애굽도 전체가 한 지역이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 총독이 파견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지금 이집트 이 정도로 엄청 큰 지역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런 지역의
장관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한 개인이라면. 또 이 이름 자체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os, Philos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21세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 일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대로 등장하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을 가리킵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셨던 이야기를 하고 승천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두 가지,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그랬는데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저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죠. 그것처럼 저녁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주로 식사할 때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식사할 때 어른들이 자녀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건강하고 화목한 집 보면 자주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은 집은요, 서로 얼굴 안 보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식탁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빵도 떼서 나눠주시고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한때 강남에 있는 교회에 청년들을 섬기고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있느냐면 거기 있는 강남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는 나는 죽어도 강남은 안 떠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랑감의 후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은 강남에 집이 있어야 돼. 없는 사람은 탈락. 그래서 참 믿음 없다,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여기만 모여 살라,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조건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이 하권이고 누가복음이 상권이죠. 상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성령이신데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은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입혀진다. 이것은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죠.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주일날에 가까이 되면 우리 주일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기도하실 때 주의 종에게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가 전 세계 흩어져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도 샤턱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헌금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샤털홀인데 샤털홀은요 장신대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집안이 한국에다 엄청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 세워진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누군가 정말 여기서 여러분 브루엔 선교사님 다 여기 묻혀 있잖아요. 옆에 여기 그 동산병원 그 옆에 묻혀 계시잖아요. 그 헨리 브루엔은 그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어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활동할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다 접고 한국에 와서 복음에 헌신했어요. 그의 와이프도 만나가지고 그분도 여기 와서 신명학교 세우고 평생 여기 살다가 여기 묻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좀 많거든요. 100살 안 되셨잖아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25살짜리도 믿음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있으라 했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지만 하나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 가봤는데 우리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예찬이도 있고 민원이하고 준민이도 지금 군대 가려고 하는데 군대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공군은 잘 안 받아줘가지고 또 지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 딱 들어가서 군복 입으면 사람이 확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군복을 입으면 역할은 바뀌더래요. 역할은 바뀌게 돼요.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의 누르마를 입으면 우리 자신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매일 성경도 보고 또 중요한 책들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고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학자들의 논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다른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복음노트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뭘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그분은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샌들 신발 끈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자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성령과 불로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지나면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또 물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안 돼서, 이 몇 날이 안 돼서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걸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40일.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니까 10일 뒤에.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 오순절 때 성령 임하시게 되는데 1장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은 듀나미스입니다. 헬라 말로 듀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도 나오게 되는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재벌 집안에 이혼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게 1조 돈을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고, 미국에는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그런 또 재판이 또 진행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재판하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던가요?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럼 그 사람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재판정에서 판관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갖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냥 친구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말해봤자는 아무 권위가 없고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재판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고 평생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말에 딱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줬고 그 권위의 표시가 그 사람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어떤 권능인지는 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2장 2절 4절 2장 2절부터 4절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소리가 제자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고 그들 각자 위에 임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이 그들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 했던 거하고 조금 표현은 바꾼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번역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오후에 또 보고 또 번역하고 조금 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이뤘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 10월 31일 웨일즈에서 있었던 엄청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906년 4월 9일 날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1907년 1월 14일 평양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는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최소 1년, 2년 동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소리가 주어로 사용됩니다만 실제로는 소리가 들렸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여러분, 태풍 때 보면 이렇게 밖에 바람이 불면 슝슝 이렇게 바람이 나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입니다. 숨결. 하나님의 후 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 숨결이,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아침에 특별히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들어보시고요. 3절 보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실제로는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인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불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이 오는데 불이 어떻게 됐냐면 혀처럼 임하게 됐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험나타하면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혀라고 하는 단어는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글로사 영어로는 텅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 집에 입에 있는 혀를 말합니다. 혀. 그런데 이 혀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표현하는 언어를 또 영어로는 텅이라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언어라는 말이, 혀라는 말이 헬라 말로도 다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도 텅이라고 말하면 혀라는 뜻이기도 하고 말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 다릅니다. 혀와 말, 언어,
벌써 다르죠. 똑같지 않은데 이제 원래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줍니다. 불이 혀처럼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을 때는 이 제자들의 혀가 바뀌어서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었고,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방언은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경험했다는 겁니까?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가득 차야 이루어집니다. 가득 차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가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도 못 얻었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베드로가 느끼고 너무 두려워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물고기 가득 잡았는데 그가 놀란 거예요. 물고기를 잡은 게 놀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물고기 이렇게 가득 찬 걸 보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셨다. 그래서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뭐가 가득 차게 됩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연기가,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스랍들이 부르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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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노래로 정말 이 지축이 흔들릴 만한 엄청난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렇게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물을 절반만 채워라, 그렇게 안 합니다. 입구까지 넘칠 때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그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물을 채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채우고 기도의 그릇을 채우고 말씀의 분량을 채우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채우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될 것이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2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요 뒤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령이 그들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표현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다른 언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할 때 헤테로스라는 다른 언어가 있고 알로스라는 것이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테로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 당근과 오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수박과 복수박은 모양과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알로스라 말했는데, 여기는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해서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전혀 다른 언어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지 않았던, 배운 적이 없는 언어였기 때문에 다른 언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언어를 말해야 되는 그 언어는요, 한 번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언어, 그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말씀의 다른 언어의 능력을 받게 된
혀와 같은 불이 하늘에서 임하게 됐고 그 혀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권능을 입은 거예요.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하루에도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부분들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권능을 입게 해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교에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